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어김없이 새 아침을 주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준비된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생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제자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드디어 시몬이 육지에 배를 댑니다. 이날 집으로 돌아오는 시몬은 만선의 기쁨에 들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배에 가득 실은 물고기들 때문에 어부로서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또 그런 행운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그 이웃들과 기뻐할 가족들 때문에 가슴이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 항해가 고기잡이를 위한 마지막 항해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떠나서 배를 육지에 대는 순간 시몬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잡아야 할 대상은 더 이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다가 아닌 이제 육지에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배에서 내리는 순간 어부 시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드디어 제자 베드로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제자의 삶을 위해서 시몬은 바다를 떠나야 했습니다. 시몬은 이 모든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시몬의 마음에 짧지만 거대한 갈등이 다시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바다에 머물까? 아니면 육지에 내릴 것인가? 계속 물고기 잡는 일을 반복할까? 아니면 새 삶을 시작할까? 계속 어부로 살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잘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결정을 해야 할까?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이런 이제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의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배가 육지에 닿는 순간 갈등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는 참 황홀합니다. 그 매혹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또 우리가 살아온 자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좀처럼 벗어버리거나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자리에서 그냥 삶을 그냥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광야와 거리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70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락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마지막 미지의 땅으로 이 삶의 중심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모세, 80세에 광야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양과 염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동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고
마태는 주저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태는 자신과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과 민족을 병들게 했던 그 돈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지켜온 세관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무대는 좁은 그 유대 땅이 아니고 광야란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부 시몬이 바다를 떠나서 땅으로 삶의 무대를 이동하듯이 우리의 익숙한 삶을 뒤로 하고 정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정말 자리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기가 실패했던 그 물가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통렬히 깨달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부지게 결단도 했지만 과감히 뱃머리를 돌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감을 잡지 못해요.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계속 그 과거 주변을 여전히 그냥 바닷가에서 머뭇거립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바다를 떠나서 육지로 가야 하는데 좀처럼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소명을 받들고 사명을 이루려면 배를 육지에 대야 하는데 배를 대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는 받들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방향을 혼동해서 먼 바다로 더 배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숭고했던 결단이 고귀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방향으로 그냥 흘러 헤매고 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부르셨을 때 온전히 반응하지 그 못한 그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죠. 마치 애굽을 떠났지만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방황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삭발의 수모를 당한 삼손, 또 자신의 고집에 휘둘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 또 돈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 관원,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 여행에서 낙오된 대마. 자, 이런 면에서 그 시몬이 자신의 배를 육지에 댔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쉬운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고 그리고 가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육지에 배를 대고 나서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버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는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물고기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또 탁월하게 잘 잡느냐, 그걸로 그의 삶의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죠. 그가 남은 생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죠. 또한 시몬은 바다를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바다는 그의 삶의 중심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그런 정말 그 바다는 그의 삶의 의미와 활력을 확인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에게 바다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바다에는 시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살 힘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몬은 그 바다를 버렸습니다. 이제 바다는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간도 아니고 또
그가 남은 생을 보내야 할 운명의 터전도 아니고 시몬은 미련 없이 바다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또 시몬이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에게 배와 그물은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삽니다. 바다에는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줄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수예요? 배와 그물이 필수죠. 배와 그물이 없다면 불을 쌓을 기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배와 그물을 주저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그 지식을 배설물같이 버린 바울처럼 시몬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또 뭘 버렸습니까? 시몬은 고향마저 버렸습니다. 평생 떠난 적이 없던 그 땅.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그 땅에 시몬은 더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문제없이 안정되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났죠.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결혼도 했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뛰어다닌 동네다 보니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같은 땅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이 살아온 낯익은 얼굴들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면 그 익숙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고향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평생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젠 고향을 떠나야 해요.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거리의 전도자로 돌변하는 겁니다. 어디서 잠을 잘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아무것도 정해주고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누려온 그 안정과 안전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몬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를 떠났던 모세처럼 시몬도 고향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버렸어요? 시몬은 가족도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싶은데,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요, 아내가 반대해서요, 아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날 이 시몬의 결정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인과 마주 앉아가지고, 여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부인이 어땠을까요? 아유, 잘했네 그랬을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부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인과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겠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상징인 십자가라니, 그렇게 살겠다니, 정말 이 젊은 선동가에게 미쳐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시몬의 결단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가 돈과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그토록 수고했던 것을, 그리고 마침내 지금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억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 쉽지만 막상 100억이 내 손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토록 구원을 갈망했지만 끝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쓸쓸히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시몬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런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 기록들을 다 삭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콩가루가 된 그 집안이 회복되고 파탄 지경에 이른 부부가 회복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누가복음 14장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 재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중도하차하죠. 또 따르라는 명령을 미룹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교회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자식들 대학까지는 보내고요. 직장에서 이 정도는 하고요. 제가 좋은 이 취직자를 그것까지는 좀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 제자도의 의미가 변색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됨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인 그 결단의 순간이 종적을 감춘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그냥 제자됨이라는 게 제자훈련,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그 고통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경험이 실종돼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극적인 과정이 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칭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넘쳐나는데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여전히 뭔가를 덕지덕지 몸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승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관에게 금품을 취했던 게하시는 결국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당차게 일어나서 주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이전의 모든 과정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매 순간 축복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기회가 많죠. 주님과 더 깊은 개인적인 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받고 또 주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사는 것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노숙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길거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곁에 있는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늘 바쁘고 피곤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중적 인기가 상승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세력, 정치적인 권력과 충돌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타락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곧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대중적인 환호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을 향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주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떠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골고다 위에서 2명의 죄수들과 함께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배반과 고독의 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땅히 그의 옆에 그 정말 12명의 제자들의 그 십자가가 같이 쫙 나란히 있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이고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었겠어요. 12개의 십자가들도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따른다는 것의 참다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을 스승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스승을 그렇게 외롭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죠. 비록 예수님과 한날 한 곳에서 마지막 숨을 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제자는 거기까지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끝이고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산과 들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열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광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끝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리 존경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리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저 무리라고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죠. 교회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도 드려요. 종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종교 문화에 익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참 유능하고 헌신된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저 무리인 것은 아닐까? 자신의 그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채 단지 그냥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살다 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시몬처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시는 그 주님의 뒤를 우리 자신의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지고 간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분의 옆자리까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함께 십자가로 세상에 도전하고 저항하자.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 십자가에 달리자.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난 영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